오늘은 에스라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결심을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새해를 뜨는 해를 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운동을 해야겠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서 내가 이제 바뀌어 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올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성경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나가봐야겠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결심은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들은 또 그 무너짐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내가 원래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결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것 참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하다가 멈춰졌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힘쓰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들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 모든 재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주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했어요. 그렇게 6장이 끝이 납니다. 성전 봉헌까지 끝나고 난 후에 오늘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봤잖아요.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6장 22절과 7장 1절의 사이의 갭은 한 58년 정도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6장 7장 그러지만 역사적으로는 58년 지나서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5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도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58년을 지나면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70년 세월 지났고 1차 포로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58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20년, 13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이 당시로 보면 평균 나이가 한 40, 50대라고 하면 적어도 한 3, 4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에스라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재미교포, 제일동포 그래도 그 사람들 2대만 지나가도, 2세만 돼도 우리나라 말 잘 못합니다. 근데 3세, 4세가 되면 거의 그 나라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되기 쉬운데,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 3세, 4세 정도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돼요. 1차는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봤지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만여 명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게 1차였어요. 그리고 58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1, 2, 3차로 나눠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7장은 그 파사에, 메데 파사에 에스더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와 에스라, 이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신앙이 좋고 남아있으면 신앙이 안 좋고가 아니다라고 제가 에스더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그 페르시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신앙의 세대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고향이라는 생각은 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나 아니면 가고 싶어하는 열망은 없을 법도 한데 이 에스더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모 세대부터 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서도 에스더서 이름 말 그대로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 그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신앙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도 누군가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그 이전 세대가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 봅니다. 에스라는 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에스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우신다예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우신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 마쳤고 58년 지났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왕과 어떻게 좀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만큼 어떤 권력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한 삶을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사람은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신속한, 익숙한, 능숙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학자로서 그런 일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말하는 데 익숙한 것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익숙해야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습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감동하고 끝이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다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동받고요. 뭘 봐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사람이 어떤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영화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어떤 책 한 권, 유명하고 좋은 책 한 권 봐도 그 책 읽다가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지만 교만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왜요?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배와 삶이 전혀 하나 되지 않아요.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신앙과 생활이 하나 돼서 신앙 생활을,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2차로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냐면 1차로 온 사람들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와서 거기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좋지 않으면 기계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잘 채워져야 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에스라가 오는데 이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와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이 사람들 안 올라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에 이미 터닫고 에스라는 왕과 가치권에 있어서 왕에게 원하는 건 다 받아서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직선거리로 800에서 850km고 그 이렇게 오는 거리로 돌아오면 거의 한 1500k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는데 다섯째 달 토하루 거의 한 5개월 걸려서 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여정을 그냥 자기들이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자기 한 3, 4대 위에 조상들이 가서 살았던 예루살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로 가려고 했더니 9절 말씀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매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결심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에스라가 자라도록 누가 일하고 있었을까요? 에스라의 부모가요. 에스라의 부모는 누군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아버지는 나오죠. 근데 어머니는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를 믿음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랐고 자기 조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고 부모들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에스라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애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다만 그 아이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을 뿐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관심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없을 뿐인 거지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애들이 요즘은 다 학원 다니고 뭐 몇 개씩 다니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입는 에스라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건너온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서울의 합정역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들, 거기 묻힌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 30대예요. 40대 별로 없습니다. 20, 30대 때 그 청년의 때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이 저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서 이곳으로 넘어와서 여기 저 복음 전해보겠다고. 그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 조선이 외국에 알려지지도 않은 때였어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의대 졸업한 사람, 로스쿨 졸업한 사람, 오늘날로 봐도 그 당시도 그렇고 거의 귀족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어요. 배 타고 몇천 킬로를 배 타고 와서 이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2년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파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를 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10절에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는 결심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에스라,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거창하고 거국적인 결심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이 에스라의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처럼 그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내가 저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저 아말렉 후손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의 이런 결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면,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꿈을 꾸겠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겠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런 결심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어요.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44장 하면서 봤잖아요. 예레미야 4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교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뭐합니까? 무겁게 생각하며 오늘 본문 6절에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바꾸어내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가정을 바꿔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하게 하실 거고 결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꾸기 위해, 내 일터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결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에스라를 키워낸 부모처럼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